지난 한 주일 동안 평안하게 잘들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덥고 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줄줄줄줄 흘러서 정말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그런 한 주간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정말 친구들 사이에서 혹은 다른 목사님들 사이에서 좀 신의가 있는 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때도 또 목사가 되어서도, 그리고 학교 동창들을 이렇게 만나거나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늦은 시간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내들, 사모님들이나 친구, 와이프들은, 저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전화가 와요. 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남편이 나 지금 백승열 목사님하고 같이 있어 그러면 알았어 하고 끊어요. 의심을 조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들을 안심시키는데 제 이름이 쓰여졌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왕년에.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물론 농담이기를 바라지만 목사님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이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에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더니 뻥치시네 이러시더라고요. 저 뻥쟁이 됐어요. 한 10년 안에 그렇게 됐어요.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다 제가 신실하지 못하고 모범이 되지 못해서 생긴 일인 걸 누굴 탓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막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노래 영상을 우리 밴드에다가 올려놨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10분 보셨어요. 그런데 10분이 다 그 내용을 다 이렇게 끝까지 보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교회 밴드에 이제 다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지만, 확인을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땡기마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거친 목사님의 설교 때는 저항. 하지만 지표는 말아야지. 하나 끝나자마자 되라. 내가 이렇게 변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욕조로 해석하지. 내가 이렇게 변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시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낯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순간에가 노래하는 실력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심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에서 구해받고 그래도 성주는 꼬박꼬박 왜냐 등산하면 그 대가로 못 받을 테니 내가 늦게 변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맘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럭저럭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심심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으소서. 버림받아 던지우게 두었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볼륨 줄여주시고요. 사실 이 노래는 나온 지 꽤 오래된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우리 시대의 성도들이 그만큼 맛을 잃었다, 즉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는 1000만 명 혹은 1200만 명이 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4명, 5명 중에 1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는 그냥 수치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000만 명의 기독교인은 이미 아무런 맛이 없고 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맛을 내는 그러한 소금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역시 아무런 반응이 없고 기독교인들은 점점 그 수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30여 년 전에 1000만 명, 1200만 명 이러던 기독교인 숫자가 약 한 10년 전에는 850만 명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쩌면 더 줄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여타의 종교 단체로 불리는 다른 불교, 이슬람교 이런 다른 종교들과 구분되어지는 또 다른 종교,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라고 부르고 있는 종교 단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못된 종교 단체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옷 귀퉁이에다가 이렇게 찌찌트라고 하는 이러한 매듭을 만들어서 달고 다닙니다. 또 집집마다 문 오른쪽에 매주자라고 하는, 매주사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일종의 어떤 틀을 갖다가 문패 같은 이런 것을 문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문설주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흔히 쉐마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눈친 문설주와 각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이제 머리와 팔에 페필리다라고 하는 저런 또 상자, 여기 팔에도 여기에 시꺼멓게 이렇게만 조그마한 새까만 상자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거기에도 역시 쇠마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에 둘른 이 까만 이 띠, 이거는 흔히 이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때 경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테플린이라고 불리는 일종인데, 이것은 이제 이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잘 지키고 있다라는 어떤 표식으로 이제 변질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이제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고 하니까 피를 뺀, 피가 없는 소고기만 먹기 때문에 혹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갈 때 그 비행기에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피를 뺀 소고기를 준비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암흑기라고 부르는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는 것.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자기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는 이제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저들을 이기게 하자라고 이야기하자.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저들을 이기게 하자. 그렇게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와서 이제 적군을 이기자고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지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훨씬 이전에 모세의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생활하던 그 시대에는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바사왕 옥을 물리쳤습니다. 또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제 요단강 저 건너 있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로, 그때는 이 우기여서 비가 많이 내리던 시기여서 이 요단강이 범람하던 때였었어요. 그 물살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덮개를 어깨에다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발목에 차니까 요단강 물이 그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헤엄쳐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배 타고 건너가는 것이 아니고 땅을 밟으면서 건너가게 됐습니다. 물이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넘치는 요단강 물을 멈추는 일에 언약궤가 일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6일 동안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한 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렇게 가나안 땅의 31명의 왕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대적할 때에 언약궤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힘으로 다시 한번 전쟁에서 이겨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기기를 원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동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 종교, 여호와의 종교에는 독실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인이 있고 정치인들 중에서는 2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인 것과 비슷합니다. 그 많은 교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 이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추종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천국에도 가고 싶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든지 형통하게 되는 것들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인은 1000만 명이 아니라 5000만 명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앞세우는, 언약궤를 앞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찾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짜들인지 아니면 전능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잘 압니다.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차에 처음 한 10여 년 전에 내려왔을 때 목사님들하고 택시기사들하고 해가지고 공 차는데 제가 몇 번 불려간 적이 있어요. 공을 잘 못 차는데 불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하소리에 있는 감리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택시기사들이 불러가지고 목사님이나 저 막걸리 한잔하고 가세요. 그럼 그걸 받아서 마신다는 거. 그럼 이 사람들은 화끈하게 아이고 목사님 화끈하십니다 하고 그냥 그 앞에서는 낄낄거리고 웃고 같이 한 잔씩 하고 그러면서 돌아서서 자기들끼리는 목사가 왼쪽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으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에 정말 땅이 진동할 정도로 지진이 났나 싶을 정도로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진영에서 들려오는 그 함성 소리를 들은 블레셋 군대가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저들의 신들이 저들의
진영에 들어왔는가 보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궤로 인하여서 사기충천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을 죽이고 전쟁에서 이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 주민들은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들이 자기들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막 이렇게 전령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였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요단강을 건너온다라고 하는 그 소문만으로도 저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고 간단히 서늘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는 원수와 적군들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만으로도 쉽게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이,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그저 우상 섬기고 악한 왕들 뿐인데 남쪽 유다의 왕들은 그나마 다윗의 그런 어떤 신앙을 본받아서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왕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왕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전쟁에서 지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다면 언약궤가 그 자리에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으로 저 적군들의 마음이 간단히 서늘해지고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두려운 마음 때문에 스스로 자멸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기독교인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자동차에는 물고기 마크를 붙이고 다니고요. 승용차 뒷좌석에는 성경책들이 올려놓은 채로 운행을 하고 다닙니다. 목에 또 귀에 십자가를 걸고 다닙니다. 물론 주일이면 교회에 거의 빠짐없이 출석도 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척 보면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믿는 대로 될 거라고 소리를 지를 뿐, 우리 기독교를 추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들에게 우리가 다 읽히고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성도를 다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행세를 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구분해서 대합니다. 불신자들은 겉으로 보면 너무 고집부리지 않고 적당히 자기들과 세상과 어울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깊은 마음속에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좀 의지하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을 좀 더 존경하고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불신자들의 눈에 어떠한 교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무슨 가짜야. 우리같이 즐길 것 다 즐기고
뭐 욕심 부리고 싸울 때는 우리하고 똑같잖아. 단지 차이는 뭐야? 주일날 그냥 교회 가는 거 그거 하나야.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 이런 소리 듣고 싶으십니까? 저 사람은 정말 보지 더럽게 부려. 아 그래 대충 좀 자기 즐길 것 즐기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뭐 유별나게 자기 혼자 믿음 좋은 것이냐? 저렇게 그냥 벽을 딱 치고 살아? 그래도 진국이야. 다른 교인이 다 가짜라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맞아. 우리가 이런 소리 들어야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결정적으로 힘들 때 찾아와서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냥 기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4명 중에 2명인데 홈리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은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지 된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를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으면서도 감추고 위선을 떨었겠지. 내가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내가 제사장이야.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그 중에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걸 갈고리로 긁어다 불에 구워 먹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하자. 이들은 자신들이 함부로 무시하고 모독하던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했을까요?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제물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 고기를 자기들의 몫이라고 번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곧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 대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제사장 노릇을 해서 그것으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고 그것으로 밥벌이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면 마치 자기들이 잘해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끌고 나가는 바람에 이기게 되었다라고 자기들이 잘해서 승리한 듯이 자기를 앞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자기들이 행해왔던 모든 악행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때문에 싹 묻혀버리고 말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율법을 어기고 재물을 빼앗아가던 그 모든 악행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그 정도 자격은 있다라고 인정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게 됐다면 이스라엘은 훨씬 더 불행해졌을 것이고 훨씬 더 타락했을 것이고 훨씬 더 썩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한 그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날 이들이 믿고 내세운 언약궤는 어이없게도 적군 블레셋의 손에 빼앗기게 됩니다. 적군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를 지키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당연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이 죽었고 또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자기의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난산을 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 자기가 낳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뿐이 아닙니다.
1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었던 마디른 소금처럼 그 노래의 내용처럼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일상생활에서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으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독교인으로서 그저 자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은 아닌가? 머리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어떤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이용해서 세상을 편하게 살려고 한다든지 또 내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모독을 일삼고 하나님을 단지 내 밥벌이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그렇게 나의 욕심만을 채우고 내가 편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두 기독교를 앞세워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난산하고 이제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가봇의 뜻이 뭐예요?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뜻으로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에게 떠났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를 떠나버렸습니다. 또한 주님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에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번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자리와 사랑과 건물과 노래 등에 계속 은혜를 부으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어떤 가수는 정말 히트곡 하나 가지고 수십 년을 울고먹고 있습니다. 얼굴이 잘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노래를 정말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가 우려먹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노래 한두 곡으로 그렇게 평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왕년의 은혜 다 받아보셨죠? 요즘 은혜 받고 사십니까?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지금까지 우려먹는 그러한 이상한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내가 은혜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 틀어내고 그런 삶을 살면서 왕년에 나도 왕년에 은혜 받았어. 나도 왕년에 이런 체험을 했어. 이것 가지고 수십 년 늙어먹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과 동행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사단의 그 능력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꾀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시는 이 은혜가 오늘부터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그 날 동안 계속 이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내가 교회에서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저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준행하는 삶을 살기는 좋아하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생각나게 하셔서 이제는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불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의 열매가 저희들에게 항상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